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과 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네,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에스라를 수요 예배 본문으로 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자녀가 39도나 되는 고열 가운데 계속적으로 고열 속에 있어서 코로나와 독감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와 독감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괜찮다고 하며 해열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계속되는 고열로 몸살과 어려움을 호소해 다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독감으로 진단이 되어서 독감 처방을 뒤늦게 받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했더니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정확한 진단이 되었다면 며칠 동안 끙끙 앓며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에스라는 유다 백성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포로 생활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주었습니다. 이어서 에스라는 유다 백성에게 갖게 된 고통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분명한 대안과 해결책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가 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먼저 9장 1,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에곳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건져서 고국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기쁨과 같은 소리치며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쁨과 그리고 그 감격은 잠시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으므로 이방 땅에서 고통 가운데 지냈던 끔찍한 그 시간을 금세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 백성은 에스라 9장 1,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나안 사람과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이방 사람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미디아 사람과 결혼을 했고 솔로몬과 아브라함은 하갈을 맞아들였고 요셉도 다윗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을 하지 말라고 특별하게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수차례 동안 가나안 사람의 딸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나는 여호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이어서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은 그들의 딸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또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과의 혼인을 통해 이방 문화가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잘된 길이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삶을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가나안 사람과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과 이방 문화들을 섬겼던, 숭배했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조차 혐오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고대에서 사용한 말로서 성전에서 일어난 잘못된 행위나 그리고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에서도 가증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동성과의 동침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과 이방 사람들의 통혼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리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럽다라고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과 혼인을 통해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스며들며 들어올 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의 예를 보아도 우리는 이방 여인을 통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둘로 갈라지는 사건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자기를 위하여 병마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 늙을 때에도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안으로 가증스러운 죄를 끌어들이게 되는 이런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나안 여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유다를 구원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에스라가 울며 엎드려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유다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에스라 앞에 많은 백성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에스라에게 많은 백성들이 모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자신의 죄를 보며 크게 통곡하는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닮아가며 백성은 왕을 닮지 말라고 해도 왕을 닮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열왕기에 보며 왕이 바로 섰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됐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자 백성도 같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녀도 백성도 좋은 행동을 닮게 되고 그리고 좋지 않은 행동도 닮게 됩니다. 이때 가슴 아픈 현실을 직면하고 에스라가 먼저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유다 백성은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에스라는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라의 좋은 리더십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 신들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슬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공동체는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구원을 갖가 얻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 앞에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에게 에스라를 보내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유다 백성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자와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백성의 남녀와 그리고 성경은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까지 모이게 됐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어린아이들까지 알게 될 정도로 퍼질 대로 다 이미 퍼졌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힘으로도 남녀와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 모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에게 감동하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기도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엇이 되겠어? 기도한다고 무엇이 해결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는 폐병에 걸려 피를 토하고 불치병에 걸려서 못 고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은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진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리더였고 간절히 기도하는 리더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행동한다면 가정이 행복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리더 에스라의 개혁은 에스라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울며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람 사람 스가냐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람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귀환할 때 무려 1254명이 함께 귀환한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엘람 자손이었습니다. 엘람인들은 셈의 아들로서 여호와의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았던, 그리고 그의 후손의 나라가 망해서 바사에 잠시 살다가 유다의 기한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엘람 사람의 스가냐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엘람 사람 자손, 엘람 자손 스가냐를 일으켜 유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고 회개의 반열에 들어오게 합니다. 엘람 자손 스가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제 주의 교훈을 따를 것이며 말씀을 준행하며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내보내기로 하고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라에게 큰 힘을 주는데 하나님은 에스라의 개혁 안에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탑 리더 아래 이런 동역자가 있게 된다면 리더는 힘을 얻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5절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온 유대와 이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스가랴의 말에 더욱 힘을 얻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이제 맹세를 하게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온 유다 백성이 맹세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 그리고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또 나아갔습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 금식 기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했고 유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식사도 하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기도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라는 어떤 일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다시 기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개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며 실천하고 움직일 때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가 있어야 하고 좋은 리더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활로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에스라에게 좋은 활로우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떤 공동체라도 어떤 단체도 혼자 힘으로 그 공동체가 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좋은 동역자들이 하나님 함께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말 잘 못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셔서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에도 3명의 큰 용사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좋은 팔로우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좋은 팔로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도 중요하고 도움을 주는 뒤에서 이끌어주는 팔로우도 중요합니다. 리더와 팔로우가 조화가 잘 이루어지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리더 혼자 모든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미 아론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가 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한다, 어렵다라고 하기 전에 주위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을 돕는 동역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로 좋은 아내가 있고, 순원을 돕는 수장님이 계시고, 부서를 돕는 좋은 선생님과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잘 되는 회사나 부서를 보면 좋은 대표자가 있고 그 뒤에서 잘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어떨 때는 리더로 부르시고 어떨 때는 조력자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리더로 부르실 때는 리더의 역할을 잘하면 되고, 또 조력자로 부를 때는 그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없는 것 같다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도울 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내보내기로 하고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데 우리의 상식과 신앙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가나안 민족과 이방 사람들의 결혼, 그리고 우상 숭배한 일을 진노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를 이렇게라도 끊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족과의 이별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감하게 이 일을 엘람 자손 스가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우리의 상식과 신앙이 충돌할 때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공동체는 점점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희생하는 그곳에는 기쁨이 생기고 하늘의 복이 임하며, 희생하는 그곳에는 자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들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어떤 것을 얻고자 욕심을 내면 그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후회하기도 하고 이것은 내가 너무나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에스라의 회개를 보며 백성들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방해가 있음을 알고 대처해서 구원에 이르면 됩니다. 에스라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갑니다. 그리고 엘람 사람 스가냐가 옆에서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백성들은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까요? 이제 곧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15절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5절에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라고 합니다. 에스라의 개혁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보았던 반대하는 자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신대원 입학시험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주 시험에 나왔는데 이름을 외우기 어려워 산발락의 산, 그리고 도비아를 도깨비라고 하며 산도깨비라고 합쳐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길을 쓰고 반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나아가는데 분명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갑자기 이와 같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도 반대하는 그리고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방해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확신한다면 겁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사실을 통하여서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스라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0장에 이르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나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죄의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묵상하게 되었고, 에스라 시대 유다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으며 제사장과 많은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음에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룩한 삶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 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예수로 사는 삶,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를 보며 애통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방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을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이 이 에스라 말씀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에스라는 유다 백성의 죄를 보며 먼저 가슴 아파하며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죄와 가정과 공동체가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묶였던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이며 아픔과 슬픔도 모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가 많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진짜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에스라 말씀을 통해 10장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의 말씀을 통해 에스라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건진받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하나님 결혼하고 통혼한 일들이 생겼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의 앞에서 에스라는 가슴 앞에 통곡하는 그 일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했고 온 유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대신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와 가정과 공동체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리더가 되고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방해가 있고 반대가 닥칠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려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님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깨우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신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의 강수를 통하여서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굳세게 하시고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 복 주셔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화부터 시작된 열심히 만나 기도회 겨울방학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왕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고국교회를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열심히 만나기 대회와 성경 통독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이것이 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코로나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공통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